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부교육자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에베소서의 말씀, 어제는 갈라디아서까지 해서 마쳤고요.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기 전에 에베소서의 내용을 잠깐 개론적인 이야기들 좀 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에 에베소서를 소위 또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이죠. 옥중서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4개의 서신서가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뭐죠? 빌레몬서. 총 4개의 서신을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지요. 또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소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람서신이라고도 해요. 회람서신. 그러니까 너희들만 보지 말고 서로 돌려서 봐라, 이 편지를 보라는 의미로 회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은 전도 여행 가운데에 사도행전 18장 19절 정도 보시면 그가 2차 선교 여행의 말미에 있어서 에베소를 잠깐 들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들렸을 때 계속 상주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을 떠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19장, 20장에 일컬어서도 보면 이제 3차 여행 가운데에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가르치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무려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느냐가 또 중요하죠. 3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했고 또 오랫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많았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오래 거주했을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에베소를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말씀을 쭉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을 좀 꼽는다 하면은 주제를 꼽는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속론이라는 큰 주제를 펼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성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구속을 얻었으며 또 구속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어찌 보면 이 교리적인 부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이제 4장부터 4장 1절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내용들이 4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으로 보시면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늘 서신을 썼을 때에 전형적으로 표현했던 인사말들이 등장하죠. 1절과 2절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죠. 그게 첫 부분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14절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좀 시간이 되시면 쭉 깊이 여러 번 이 부분을 좀 묵상하시고 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사상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론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14절 2번째 큰 단락 부분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가운데 세부적으로 좀 보면 3절에서 6절 말씀은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의 구속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선택이라는 단어와 예정이라는 단어가 3절하고 6절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증거해주고 있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좀 세부적으로 보면 7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말하죠. 그 11절에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기업이 되었음을 증거하죠. 그 내용이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사역을 성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내용을 쭉 보시면 성령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구속, 즉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성령은 구속을 위한 인이며 보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표현으로 어렵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부분인 3절에서 14절 내용 속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탁월하고 참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큰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시면 유명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1차 중보 기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그런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다. 들어 알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그러한 이유에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교회론이 등장합니다.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요. 교회론이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한 절 읽어볼까요? 23절,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다. 누구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이 교회론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에베소서의 1장의 말씀이 쭉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 전개 내용들 가운데 이 새벽에 좀 깊이 상고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1차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해당하는 일부분에 해당하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된 은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하죠.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합니다. 즉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하지만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닌 사실상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사랑인 것이죠.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진실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은혜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믿음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안에서라고 분명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 안에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누구 안에서 믿는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통해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밝히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당연히 그냥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어도 나오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의 그 은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누가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마음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을 품게 되었던 그 은혜의 경험들 기억하시죠? 그 은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진실로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삶 속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된다 외치지 않을지라도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혹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이 새벽에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혹시나 나태해져 있지는 않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이 새벽 한번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 그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 사랑의 삶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라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에베소 교인들이 생활했던 신앙생활 가운데 모범을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삶이 병행되어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통해 사랑의 삶들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교훈,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평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 내용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게 하지요. 기도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쓰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알아가길 원했습니다. 더욱 깊이 알아가길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깊이 알아가길 원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지적으로 뛰어나면 부족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도 있고 더불어서 내적인 부분,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런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알기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방식이 정말 대단히 특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사실상 무엇을 가리킬까요? 두 자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가르쳐서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알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특별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되게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들음을 통해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음을 통해서 압니다. 들음으로써 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 때 들음으로써 분명히 압니다. 들음을 통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상반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죠.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 역시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13절에서도 이미 이들이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상반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아멘. 여기까지요. 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또 무엇이라고 근데 기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들음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끝나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듣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듣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만 딱 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들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지요. 화면에 띄워주신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자신, 성령이라는 그분이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의 삶 동안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욥의 고백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이 화면 속에 등장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지만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주께 대해서 정말 수없이 많이 예배를 통해 들었지만 이제서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오 하나님, 그래서 지식적으로 깨닫고 들은 것 많지만 이제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제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서두에도 잠깐 중간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사랑이 세상 속으로 내가 흘러가게끔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통해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삶 속에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알아갈 때는 누구를 통해서 알아가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또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육부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또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내일 이제 고등부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고등부 귀한 친구들 이 청소년기 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정말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이 가짜 아닌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내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과 모두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새벽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육부 여러 행사들이 하나님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 또 있습니다. 청년부도 은혜 가운데 맞췄사오니 이제 하나님 고등부 하나님 여러 가지 진행되는 초등부 그 외의 모든 부서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폭발적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들은 하나님 주님을 힘써 알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의 가운데 감동 주셔서 저들의 변화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선생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지도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부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어른들 악법들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어둠의 권사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코로나의 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뛰며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할 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성령의 충만 가운데 젖어들어 살아간다면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며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지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와 가슴의 길이는 얼마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육부 가운데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있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게 순탄하게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